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43장으로 주님께 찬양합니다.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피 들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게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어 눈물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줌으로 나타난 바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그 사랑에 힘입어 오늘을 살아내고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는 주님이 참 절실합니다. 주님의 구원과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하루를 살아가며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을 깊이 만남으로 주님의 그 사랑을 느끼며 또 그 사랑에 힘입어 오늘을 이겨내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25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하는 일에는 죽을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우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대로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제가 여기 홀트타운에 면접을 보는 일이 있었어요. 세 분을 면접을 보게 되었는데 물론 제가 뭐 거기서 어떤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필요에 의해서 이제 원외에 있는 분이 한 사람이 인사유언을 해야 된다고 해서 간 거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뭐 제가 말을 하지 않는데 그 중에 이제 면접을 온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첫 소개가 자기 이름을 소개한 후에 저는 사랑의 힘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거기 앉아 있는데 나는 목사로서 목사의 이야기를 평신도에게 듣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수님의 길과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이 무엇을 믿으셨는지를 알게 되는데요. 특별히 그것은 사랑을 또 사랑의 힘을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그 사랑 때문에 구원함을 받게 되었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오늘 그 사랑의 힘을 믿고 내가 사랑을 해야지 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의 힘을 믿고 오늘도 주님 앞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6월절 즉 십자가에서 죽는 그날을 향해 가면서 마지막으로 행했던 기적은 자신을 잡으러 온 자신을 잡아 대제사장과 또 서기관들 그리고 진짜 로마 병정에 세울 그 이들 중에 하나인 제사장의 종의 귀를 고쳐주는 그래서 마지막에 하신 기적은 자신을 잡으러 온 사람을 고쳐주는 거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여러 목적 중에 하나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그는 또한 누군가를 살려내시는데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명이고 또 예수님의 길이었습니다. 사랑하는데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이야기가 오늘 나옵니다. 빌라도는 잡혀온 예수님 또 그를 신문하여 보니 그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내어주기를 원했으나 그렇지 못한 이야기가 자세히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들 사도신경을 하다 보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니 성경은 또 초대교회에서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면죄부를 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도 역시 죄인이죠. 자, 오늘 그 이야기를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가까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빌라도 당시 유대 총독입니다. 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또 바리새인들 중심에 예수님을 잡아주기라고 하던 지도자들에서 말입니다. 관리들 그리고 백성들까지 불러 모아져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에게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했던 그 백성들과 동일인이냐
아니냐는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도 이제는 더 묻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빌라도의 태도입니다. 외부인의 시선으로 볼 때, 종교의 문제에 관심이 없는 사람의 시선으로 볼 때 예수님이 죽어야 하는 이유가 없는데 14절에 보니 예수님에 대한 죄목이 뭐냐, 죄명이 뭐냐라고 했더니 미혹하는 자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미혹하는 자라는 이 말에 아포스트레포라고 하는 이 헬라어, 미혹하다라는 말은 모모에게서 무엇을 돌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에게서 어떤 것을 향하도록 시선을 돌리는 거죠. 그래서 어떤 때는 이간하다, 또 사람을 잘못 인도하다, 이런 뜻들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생각해 봤더니 그들에게 있어서, 즉 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자신들의 시선을 자꾸 어딘가에 돌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미혹하다라고 하는 제명을 씌워서 빌라도에게 데려온 겁니다. 근데 빌라도가 볼 때는 누구에게 돌려든 그 무슨 상관이냐라는 생각이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자, 예수님의 사역 중에 매우 중요한 사역입니다. 아포스트레포, 모모에게서 모모를 돌리다. 헛된 것을 향해, 잘못된 것을 향해 나가는 사람들에게서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게 하는 게 예수님의 사역이었고, 그 사역 때문에 대제사장과 관리들, 서기관들은 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그 죄명을 씌워서, 그 죄를 지어서 십자가에 못 박았으면 좋겠다라고 청하는 거죠. 살다 보니까, 목회를 하면서도 그렇지만 살다 보니까 사람들은 내가 하기 싫은 거를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시키고자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목회자에게 이 말을 좀 해주세요. 또 어떤 경우는 또 자기보다 좀 아랫사람에게 이 일을 하세요.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지금 딱 그런 일을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신문했는데 자세히 물어봤다, 자세히 질문했다. 그랬더니 신문을 해봤더니 죄가 없었다. 당신들이 고발하는 이 일들에 대해서 내가 발견한 죄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죄라고 하는 아이티온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죄이기도 하지만 원인, 잘못, 이유 등등에 쓰이기도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신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고소할 이유가 없더라, 고발할 이유가 없더라, 잘못한 죄 몫이, 죄명이 하나도 없더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정말 죄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날에 그들의 죄를 뒤집어쓰고 또 그날에 없는 죄도 만들어져서 십자가에서 죽게 되신 겁니다. 외부인이 볼 때는 죄가 없어요. 종교에 관심 없는 이들이 볼 때는 죄가 없어요. 또한 헤롯도, 그날 예수님은 마지막 날 밤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배경은 목요일 밤인데 그 새벽에 헤롯에게서, 대제사장에게서, 빌라도에게서 6차례 왔다 갔다 하시거든요. 그래서 15절에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였다. 헤롯도 죄가 없다라고 여겼다. 그래서 우리에게 돌려보냈으니 15절에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가 행했다라고 하는 이 플라스라고 하는 헬라어에 살펴보면 완수하다, 그가 지내왔던 모든 일들, 그가 행해왔던 모든 것들, 그래서 그런 뜻으로 쓰여졌어요. 미완료 형태로.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내오고 행해왔고 완수했고 만들어갔던 모든 일들에는 죽일 일이 없다. 이게 맞아요. 이게 당시에 정치 지도자들이 봤던, 종교에 관심 없는 정치 지도자들이 봤던, 외부인이 보았던 시각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의 결론은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다라는 겁니다.
여기 때리다라는 말이요, 그냥 때리다 치다라는 뜻으로도 해석이 가능하지만 이 파이디오라는 말이라서 어린이 성경 공부 교재 중에 파이디온이라는 말이 있어요. 거기에서 온 동사죠. 파이디오라는 동사는 교정하다, 고치다, 가르치다, 양육하다, 훈련시키다, 이런 다양한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이디온이 거기서 온 거죠. 파이디오라는 말을 그래서 때리다기보다는 뭐 가벼운 체벌을 통해서 교정하고 내보내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7절은 본문이 없는데 다른 사본들에서는 또 어떤 다른 복음서에서는 명절 때에는 죄수들 중에 하나를 내어주는 전례가 있었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17절에 생략되어 있는 부분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내가 놓아주겠다, 해방시키겠다, 자유롭게 하겠다라는 말을 하자 백성들이 무리가 일제히 소리를 지르며 그것에 반대를 합니다. 그리고 일제히 소리를 지르면서 18절 이 사람을 없이 하소서, 제거하소서, 우리에게 치워버리소서, 이런 뜻인데요. 아이로라는 말입니다. 옮겨서 다른 데로 놓아달라는 거예요. 내 앞에서 보기 싫으니까 치워달라고, 제거해달라고, 없이 해달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원하는 게 누굽니까? 바로 바라바입니다. 바라바라는 말은 바르아바라는 말인데, 바는 이제 아들이고요, 아바는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들, 그냥 사람의 아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원하고 있어요. 자신들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아버지에게로 돌리는, 아버지가 얼마나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그분 대신, 즉 메시아 대신에, 자신을 구원하는 구원자 대신에, 하나님의 아들 대신에 누구를 원하고 있다고요? 바라바라고 하는 아버지의 아들, 사람의 아들을 지금 원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선택입니까? 우리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라고 야스퍼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말합니다. birth, 태어남과 death, 죽음 사이의 초이스가 우리들의 인생의 단데, 초이스, 선택할 때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하거든요.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리스도 예수 대신에 사람의 아들인 바라바를 택합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에게 더 필요한 존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아니라 사람의 아들인 바라바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절실합니다. 그리고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선택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사람의 아들을 선택하고 그를 놓아달라고, 내가 그가 더 절실하다고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 하나님 믿지만 지금은 돈이 필요합니다. 난 지금은 돈을 믿습니다. 난 하나님의 아들의 구원을 믿지만 지금은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선택, 그 믿음에서 오는 선택, 그것을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자, 이 바라바가 어떤 사람이냐? 19절에 이 바라말은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을 일으켰던 사람이에요. 살인했던 사람으로 옥에 갇혀 있는 자다. 예수님이 이 사람 대신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에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고, 마지막 순간에도 당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예수님이 누구를 구원하고 대신해서 죽었는지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라바가 바로 우리죠. 바라바가 우리입니다. 이 바라바는 지금 뜻밖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뜻밖의 살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뜻밖의 살림을 경험하고 이 자리에서 놓아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됩니다. 바라바는 밀란, 스타시스라고 하는, 이거는 봉기, 폭동 등을 말합니다. 폭동을 일으키고 그 일로 인해서 사람을 죽인 사람 대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어쩌면 바라바는 오늘 나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늘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길에 서 있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원함과 다른 원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죽으심이 예수님의 은혜요 사랑임을 고백하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고자 합니다. 이 놓다라고 하는 말 아폴리오인데요, 풀어주고 또 자유롭게 하고 그리고 그를 보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물러서질 않습니다. 21절입니다.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이게 두 번 말했다는 게 아닙니다. 다른 소리가 들리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들이 소리 지른다라고 하는 이 말은 에피포네오인데요, 에피는 위고 포네오는 소리 내다라는 겁니다. 이 소리를 내가 낼 수 있는 소리를 가장 높게 위를 향해 낼 때 이 에피포네오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소리를 강한 소리를 냅니다. 그래서 압도해 버립니다. 빌라도의 목소리를 완전히 덮어버립니다. 22절입니다. 빌라도 세 번째 다시 말합니다.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했냐? 바라바는 살인이라고 하는, 또 바라바는 폭동이라고 하는 명확한 죄 때문에 옥에 갇혔고 죽어 마땅한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했냐?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졌냐? 이 사람이 무슨 흉악한 일을 했냐? 이 사람이 무슨 너희들을 향해 미혹하고 가치 없고 위험한 행동을 했냐? 묻습니다. 나는 그에게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다. 내 의지는 때려서 놓는 거다라고 하는데 그들의 소리는 멈출 줄 모릅니다. 23절입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말합니다. 이 재촉하다라는 말 에피케이마이라는 말인데요, 위에다가 뭔가를 놓는 거예요. 그 재촉하다라는 이 말은 반대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하는 말에다가 그 말을 더 얹어서 완전히 반대하는 겁니다. 완전히 반대하고 막아서고, 완전히 막아서고도 그것들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말이 이 에피케이마입니다. 이제 빌라도의 말 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빌라도의 소리에 관심이 없습니다. 누군가의 소리에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 정말 많아요. 군중에 묻혀서 다른 사람의 소리 그거에 그냥 사로잡혀서 나도 모르게 군중 심리에 휩싸여서 사람들을 저 죽음으로 죄악으로 몰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처럼 오늘 십자가에 달리신 죽게 되는 예수님을 향한 저 사람들의 외침처럼 우리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야 하는데, 교회가 교회의 소리를 내어야 하는데, 즉 교회의 소리라고 하는 것은 머리 대신 예수님의 소리여야 하는데, 그 소리 대신에 세상과 똑같은 방식과 세상과 똑같은 삶의 틀을 가지고 되어져 가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가고 강력한 힘을 사모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들을 위해서 자기를 안으로 향해 굽어서 그것들을 쓰는 바로 그 사람들이 지금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이들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반대합니다. 빌라도의 소리, 합리적인 소리, 누가 봐도 아니라고 하는 그 소리에 대해서 군중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하면서 결국 그들의 소리가 빌라도의 그 판결을 이겨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빌라도가 무슨 죄야? 라고 묻는데 이것이 또한 빌라도의 죄입니다. 회피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권위로 쓰지 않고, 그리고 여기에서 빌라도가 행했던 수많은 죄 중에 하나는 믿음 없음에 대한 자신 인정입니다. 자, 빌라도는 결국 그래서 그들이 구하는 대로,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요청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게 됩니다. 선고를 내리게 된다는 뜻이잖아요.
언구, 에피크리노라고 하는 크리노라고 하는 법정 용어, 판결하다, 결론을 짓다. 그 외에 에피라는 전치사를 써서 위를 향해 그 높은 소리로, 그래서 아주 높은 곳에서 확실하게 내리는 결론이 이제 언도입니다. 구하는 대로 언도합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바라바, 즉 25절에 보면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 아빠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아들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대로 뜻대로 하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저 무도한 사람들에게 넘겨짐을 당하게 됩니다. 사실 권력도 믿을 게 못 되죠. 권력도 결국 사람들의 뜻에 따라 그 폭력에 의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오늘 누구를 살리셨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누구를 구원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누구 대신에 십자가형을 언도 받으셨습니까? 바라바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주님, 나는 바라바처럼 폭동도 일으키지 않았고 바라바처럼 저렇게 살인하지도 않았는데요. 정말 그렇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저 외치는 사람들 말이죠.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우리는 바라바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하는 저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아닙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예수님은 누구를 대신하여 십자가형을 언도받게 되셨습니까? 이 사람들입니까? 성경 본문에 있는 이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나입니까? 예수님의 길은 끝까지 사랑의 길이었고 예수님의 길은 끝까지 그래서 누군가를 살리는 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 길 안에, 그 길 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힘을 믿으시고 오늘도 그 사랑으로 승리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오늘은 수요 선교 예배가 없기에 수요일에도 고난주간 특별 기도의 묵상을 하시게 될 텐데 월요일과 화요일에 참 은혜롭게 우리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잘 했습니다. 오늘도 기대하면서 주님 앞에 서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인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예수님을 반드시 믿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런 귀한 다음 세대의 주역들이 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자신을 내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은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고 침묵하십니다. 변명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그 길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향해 수동태이지만 완전한 마음의 능동태 상태에서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오 주님, 누구를 위해 누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까? 오늘 나를, 우리를 대신하여 그렇게 죽으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누군가를 살리는 살림의 길을 걸어가신 우리 주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주님이 바라바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처럼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그 살림의 길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살림 가운데 살면서 주님처럼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